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식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부고 도는 수가 있어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막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막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김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과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가 혼란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 나약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악한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모범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님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부르짖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응답해 주시어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주님께서 동부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봉사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주님의 목적에 맞게 커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종으로 세워주신 김현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채워주셔서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도 낙오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내려주시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모든 말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 러시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할렐루야.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2단계 임상실험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크신 위로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세에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일이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때부터 인류의 시간표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에 힘써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뜨겁게 서로 사랑해서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했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우리의 이 건강과 재능과 은사들을 선한 청지기처럼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의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 섬기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3가지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만물이 함께 저주 아래 놓여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누렸던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리고 고난과 고통과 땀과 눈물과 질병과 수고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여서 이 죄의 법 아래 떨어지게 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주로부터 구원하셔서 에덴보다 더 나은 천국으로 들이시기 위한 계획을 만세전에 세워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저주 아래 놓여있는 인간의 이 고난과 저주와 수고로 점철된 삶을 몸소 체험하게 하시고 인간의 고통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인간의 손에 의해서 온몸이 찢기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고난과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인간을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겪는 3가지 고난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고난은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가난해서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은 배불리 한번 먹어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인간은 또 내가 이 주인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자기 집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 자기 집을 마련하고 나면은 이제 내가 대중교통의 이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 차를 좀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그 엄청난 부잣집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신데렐라를 읽으면서 그 거지의 삶에서 공주의 삶으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이 꿈 같은 이야기가 나의 현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행복할까요? 뭐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대기업 총수의 그 자녀분들이 가끔 보면은 이제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버지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해도 자식이 감옥에 갇혀버리면은 그 아버지 능력이 그에게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능력이 그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돈으로 좀 써가지고 좀 빨리 나오긴 할 수 있어도 아버지 재산이 뭐 줄어든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능력이 예전보다 약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이 스스로 아버지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영역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만물에 충만해가지고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움직여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범죄해가지고 죄법 아래 갇혀버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저주 아래 놓여있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가 범죄하면은 스스로를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죄는 값을 치러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고난을 받게 되니 죄를 범해서 고난받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에 의해서 자유를 박탈당할 죄를 짓게 되어버리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복음의 시작은 뭘까요? 복음의 출발점이 뭘까요? 복음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외친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출발점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영접기도 한번 따라한 것으로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영접기도 한번 따라한 것 가지고 또 세례 받았다는 것 가지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는 없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것인데 그 복음의 출발점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의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외친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벗어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을 청산하는 겁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버리는 겁니다. 막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나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성도 수만 명이 모여 있다고 해서 뭐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서너 명이 모이면 그것이 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도로 표지판으로 말하자면 유턴 표시예요. 유턴 표시.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죄를 감추고 숨기는 게 아니고 죄를 버리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마다 교회는 오는데 여전히 죄된 삶의 양식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사는 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지금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아직 버리지 못하고 품고 있는 죄들을 떠올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탐욕의 죄, 음란의 죄, 나쁜 삶의 습관, 게임 중독과 같이 그런 죄 가운데 계시면서 살았다면 통에 자복하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과 세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만이 여러분을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삶으로, 참 자유가 있는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은 연단을 위한 고난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죄 때문이 아니라면 고난이 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았는데 불같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고난의 세 가지 유익을 살펴보았지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하고 죄가 생각나게 해가지고 회개케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한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또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는 큰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든 일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착착착착 잘 진행된다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아주 훌륭한 사람,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들겠지요.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할 기회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온전하게 깨달아서 긴밀하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 벗을 만드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이렇게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늘 동행해 주셨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더 큰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에 우리가 만족해서 이 수준으로 그냥 유지하면서 무료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더 생명력이 넘치는 삶, 영혼을 구원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연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연단은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처럼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다 허물어버리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연단이 오는 것은 이전에 나의 삶에 안주하려 하는 이 마음을 완전히 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기존의 안락한 삶, 기존의 성공적인 삶이 주는 이 달콤함에 빠져버리면 더 이상의 변화, 더 이상의 성장을 거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러시아의 산속에 보면은 다차촌이 있죠. 다차 마을이 있습니다. 다차를 가보면은 땅은 넓은데 상대적으로 집은 원두막 수준이에요. 조그만해. 주말에 야외로 나가가지고 텃밭을 일구기 위해서 지은 집이다 보니까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차에 그 집을 지어도 거기다가 거주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주지요. 이제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다가 주택을 짓는 분들이 있더군요. 자, 여러분, 다차에 있는 이 조그만 집을 거주할 수 있는 집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도를 변경하려면은 일단 이전 집을 다 허물고 기초부터 새롭게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죄로 인한 고난으로부터 벗어난 삶, 물론 그것도 복된 삶입니다. 영혼의 안식과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참 복된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로 당신의 자녀들이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더욱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멋진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룻밤 잠이나 자기 위한 그런 다차 그 원두막 같은 그런 집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히 허물고 다시 세워야 하듯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능력 있는 신앙의 소유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허무는 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불로 그냥 다 태워버리고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12절에 보면 불같은 연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죠.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과정은. 욥의 연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연단이 온 거 아니죠. 욥은 당대의 가장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관해서 들은 지식만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을 뿐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를 시험할 걸 허락하십니다. 불같은 시험이 그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지요. 뭐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재산들이 싹 다 불타버립니다. 아내가 그에게 저주를 퍼붓고 주변에 있는 뭐 지인들이 다 그를 정죄하고 결국은 다 떠나버려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그의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그를 이끌어 올리십니다. 욥의 신앙은 연단 이전과 이후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불같은 시험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한 것임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빨리 그 과정을 통과해서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불같은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연단을 위한 고난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거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이런 고난은 고통이라고 쓰지만은 은혜라고 읽어야 하는 거지요. 하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어떤 고난일까요? 자,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이 뭡니까? 세상과의 구별됨이라고 그랬죠. 세상이 죄악된 길을 가라고 부추기는데 그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성연애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성연애도 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올린 글에는 막 수천 명이 지지글을 올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면은 동성연애가 죄라 말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면 핍박이 오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더 이상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룰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대형 교회일수록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는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선포해 줘야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나올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대로 행하셔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면은 교인들이 어떻게
죄를 죄로 인식하겠으며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말세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고 세상이 주는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결단이 없다면 결단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늘 왕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 쏟아냈습니다. 늘 평안하다고 외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왕도 그들을 좋아했고 곁에 두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지요. 백성들도 그런 선지자들을 좋아하고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참 선지자는 권세가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고 심판을 말했습니다. 왕들은 듣기 싫어했고 백성들도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선포한 말씀대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참 선지자들은 세상의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래 참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면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의 상이 큽니다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심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게 되면은 부끄러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겠지만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같이 17, 1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말씀했지요. 인간의 이 영화도 들의 풀과 같이 잠시 피었다 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위한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한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고난을 받으셔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악이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여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셨으니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 변화된 삶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로 인한 고난을 벗어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연단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꼭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주님께서 오히려 이 기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나와서 이 재앙으로부터 온 지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면서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물질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 연단을 통해 신앙을 성장시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영성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동북위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일터, 학업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